할렐루야. 오늘은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과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이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가문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사람이었죠. 원래 여로보암은 솔로몬 밑에서 일을 감독하는 감독관이었는데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앞으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그는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비로소 다시 돌아와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왕이 되자 여로보암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나라가 갈라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고 싶어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2마리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인도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경고하셨지만 여로보암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하는 짓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여로보암의 행동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히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를 찢어 주시겠다는 사실을 전해준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그 선지자가 실로에 있기 때문에 몰래 변장을 해서 아히야를 만나러 가서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 하필이면 아히야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히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분명히 베델에 세워놓은 그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실로로 갈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베델에 가서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변장까지 하고 실로로 가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히야를 만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로보암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 여로보암은 자신도 믿지 않는 그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을 화나시게 만든 걸까요? 처음엔 하나님의 신탁에 따라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이 여로보암이 어쩌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권력과 왕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금송아지가 분명히 참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가 오른 왕의 자리가 약화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뒤로 여로보암이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여기에서 뭔가 멈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 왕위를 빼앗기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가진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는 그 금송아지가 자기가 만든 가짜라는 사실을 안으면서도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거 다 가짜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자신의 위치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계속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그 앞에서 절하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권면하고 자신도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작 지금 급한 일이 생기니까 자기 아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급한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그런 이 아이러니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급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염치 없고 어이없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여로보암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혹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뭔가 내가 가진 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필요할 때, 내가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심 기대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았을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와 명예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은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서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얄팍한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신앙과 나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면서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분야,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에 놓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갔던 여로보암의 아내. 자, 과연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아히야 선지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서 10절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같게 쓸어버릴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장차 이 여로보암의 집안에 재앙을 내려서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을 다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이가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한 사람 때문에 여로보암만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의 가문과 그의 나라까지 모두 다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로보암을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으면 여로보암은 마땅히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며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히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수많은 그 은혜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저지르던 여로보암에게 다가올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여로보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몰락, 더 나아가 이스라엘 땅의 처참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린 여로보암은 이러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참 이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이 모습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가 정말 너무나 크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든지 등등 여러 질병의 위협들, 사고의 위협들,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인지하지 못했던 위험들과 위협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목회의 길로 부르셔서 또 이렇게 10년 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속에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빼곡히 차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러한 은혜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그런 은혜들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죄악의 길로 끝까지 가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죄로 인한 여파는 나 자신을 넘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돌이켜보면서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등 뒤로 던져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많은 사람들의 경험케 해주시고 더 큰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죄악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